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가족들 은혜 가운데 주일 보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하게 하고 또 성도의 교제로 이 은혜의 주일을 기쁨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의와 거룩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함께 통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뜨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녹여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시작이 거의 비슷하죠.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가면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쭉 누가의 흐름을 따라 읽어보면 복음이 처음에 갈릴리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지경 가운데서 점점 전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마침표가 찍힐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이들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멍하게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겠냐라고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주의 말씀,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가득가득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지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성검처럼 예리하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몇 마디 예화 때문에 감동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의와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학습입교 세례 받는 친구들 5명 함께 이제 저랑 이제 문답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책이 물론 뭐 두껍지도 않습니다만은 정말 이 책에서 이 학습입교 세례 문답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어느 것 하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심을 믿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 누구의 죄를 위함이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위함임을 믿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아주 행복한 표정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쭉 읊었던 말씀, 학습입교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런 내용이 있었나 성경에?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라고 하면서 처음 듣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가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새로운 게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항상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1장부터 16장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전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들이 감동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가지고 야 들어봐봐, 야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야 내가 이해 안 되지,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감동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진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진리, 이 진리를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많은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 내가 다 알겠는데, 다 너희들 다 알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만 말하지 말아다오. 근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은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중반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옥에서 맞죠. 옥의 가치죠. 말 그대로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능력을 받고 풀려나는데, 협박을 받으면서 풀려나는데 사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너무 감사하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합니까? 지금 사도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 받아야지, 이걸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능력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감사의 제목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끊임없이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이 되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냥 복음과 이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거죠. 그 걸음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까지 온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암비볼림,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예전에 로마에서 이렇게 크게 있는 큰 가도가 있는 곳, 이 지역들입니다. 큰 길로 다니면서, 게다가 17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큰 길을 따라서
이 바울이 쭉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2절의 말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뭘 가지고 강론했을까요? 신구의 66권을 가지고 강론을 했을까요? 복음서를 가지고 강론을 했을까요? 신약에서 물론 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계속 구전으로 이어져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서신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울 서신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그 글이 신약의 초창기부터 나온 글들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복음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66권?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신이 지금 이 구약 창세기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율법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 3절의 말씀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신구약 어디를 펼쳐도 결국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구약이 어디를 펴도 신약이 어디를 펴도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영광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믿기만 하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영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것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쭉 가르쳤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얘기를 듣고 회심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회심을 해야겠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 보면 이제 뜻을 풀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자 찾았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 그리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으면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도 회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헬라인의 그 경건한 과부들이 오히려 방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반대입니다. 반대. 정반대이죠. 오히려 헬라의 그 경건한 과부들이, 그 과부들을 비롯해서 큰 부인들이,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방향으로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이 모든 사항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먼저 돌아와야 될 이는 유대인이 돌아와야 되고, 누가 봐도 먼저 깨달을 이는 유대인이 깨달아야 되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는 유대인인데 점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의 압력은 점점 더 높아져 가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 이전에 이방인이라고 내쳤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고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을 흘러서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멀리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게 생긴 사람,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밝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예수 믿게 생겼다 그런 얼굴이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신자 초청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죠.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 대학 다니면서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노방전도 나갈 때 항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 착하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고, 내 이 복음을 좀 잘 들어줄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겼으니까 괜히 말 걸다가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안 가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얼굴이 증거입니다.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안 받게 생겼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그동안의 역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가족 태신자 마찬가지, 우리의 이웃 태신자 마찬가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죠. 예정론과 유기론 다 우리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머릿속에 예정된 사람 예 적혀 있고 유기된 사람 유, 이마에 누가 그렇게 예, 유 적혀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든 다 천국 갈 거니까 난 모르겠다,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고 무책임하게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이유, 어떻게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지셨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고백하고 응해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거룩과 성숙을 향한 몸부림을 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를 위해 내어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어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앞서 믿음을 가진 이들로부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지만 이 복음의 수고를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나 때까지만 딱 영광을 누리고 내 뒤는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내 때에만 어떻게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날이 오겠죠. 주께서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때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와 다행이다, 내 때에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 내 때에는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 에이 뒤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다시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바울이 이 불량한 사람들, 5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꿋꿋이 주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바울이 늘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거기에 바울의 그 후회가 느껴지십니까? 그 성경을, 그 본문을 읽으실 때 바울은 그 본문을, 이 인생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써나가면서 후회함으로 그 본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 달렸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달려가기를 원한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또 방해 있어요. 그것도 가까운 유대인들이. 그 방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번뜩 듭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위로죠. 그래,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보통은 위로죠.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물이나 흘려야지 눈물 닦아줄 걸 기대를 하지.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이 호흡이 있는 동안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목사 이건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눈물이라는 걸 흘려봐야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기에선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실 때, 그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는 그런 눈물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 아니, 흘렀던 눈물이 없는데 뭘 닦습니까? 뭘 닦습니까? 뭐 피부에 있는 피지 닦습니까? 뭘 닦습니까?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얼마나 사는 게 어려우십니까? 나도 예수 안 믿고 그냥 말씀 모르겠고 그냥 나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의와 거룩의 열매라고 한다. 이건 너무 십자가 얘기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그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을 얼굴 대 얼굴을 배우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과도 같이 많은 무리가 그렇게 방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해나갑니다. 방해가 멀리 있는, 정말 나하고 얼굴 한번 마주 대한 적이 없고 나랑 말 한번 섞지 않은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회방을 놓으면 오히려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겨내야지.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굴 알고 있는데,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함께 꿈꾸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들, 마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그들의 방해.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하다가 그걸 거부하니까 바로 방해로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잠깐 듣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이다. 왜 성경에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끝까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 어떻게 안 된다, 못한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저는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오카노 목사님은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사탄의 음성이라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힘들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그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학습이교 세례 교육받은 친구들과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주일에 해야 될 것, 주일에 금할 것, 예배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뭐 그런 내용들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걸 지켜야 될까? 왜 주일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주일을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주일이란 24시간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정답은 다시 맨 처음 그 친구들에게 설명한 그 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짓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며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합니까? 잠깐의 낙심이 있을 수는 있죠. 잠깐의 낙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빌려온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읽으면서도 근심하고 낙심할 때 사탄은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모습이니까 내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낙심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사탄은 일석이조인 거예요. 경건하게 보이게 하고 내가 지금 경건하다는 걸 스스로 착각하게 하고 그리고 낙담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속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저렇게 하시노? 예, 똑같은 얘기 다음 주에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제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끌고 가는 바울의 행보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입니까? 야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우리 오전에 함께 말씀 나눴거든요. 자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말씀 전하십시오. 이게 있습니까? 돌 맞죠? 매 맞죠? 고린도전서에 그가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가 그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맞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 맞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다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전 이 장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꿈꿀 때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봤죠. 내가 주일 오후 예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걸 꼭 물어봐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정말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모두가 아멘 할 거야. 모두가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영광 올려드릴 거야 라고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저랑 눈도 안 마주쳐요. 제가 뭐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랑 눈도 안 마주쳐요. 멀리 보서 아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뭐 꿰뚫는 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꿰뚫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이것도 제가 어젯밤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1차로 안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내가 두 번째 또 해야지. 정말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어디에 읽든지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받으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능력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가운데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예수님만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의 모든 복음의 사역, 그리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녹여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복음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14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초대하기 원하는 이들을 작정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영혼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날이 11월 2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